예. 자, 우리 신명기 18장 9절입니다. 이 신명기 12장에서부터요, 한 26장까지,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랑 말랑하는 모압 평지에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여러 지침을 주신 거예요. 이 호렙산에서도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지침을 주셨지만 이건 출애굽을 하자마자 주시고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때로부터 40년 전에 준 말씀이니까 사실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때 호렙산에 거의 없었거든요. 어린아이였거나. 그랬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오늘 우리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처럼 좀 뭔가 또 새로운 시대의 사람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모압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여러 가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절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각종 우상 숭배하고 세속적이고 더럽고 추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들의 가증한 행위라고 얘기했어요. 가증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토에바라는 말인데 구역질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역질 날 정도로 그런 어떤 민족들의 그 악한 행위를 본받아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역질 나게 생각하는 행위가 뭐가 있냐. 10절에서부터 11절, 12절까지 보게 되면 특별히 우리가 요즘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복술자, 길흉 말하는 자, 요술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런 자들은 다 뭐 하냐 하면은 이 어떤 우상, 사탄의 힘을 빌어서 복을 빌고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이런 자들이에요.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게 시간에 제한돼 있고 공간에 제한돼 있다 보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다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면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자식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비즈니스를 오픈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되게 궁금하게 생각하거든. 그래가지고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복술자나 진언자, 요술하는 자, 무당, 박수 이런 자들을 찾아가가지고 비나이다 하면서 복채 줘가면서 이렇게 알려고 했어요. 아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랬나 봐. 그런데 우리 인간의 행복과 불행, 또 인간의 생사화복, 이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냐? 하나님 주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엉뚱한 힘을 의지해가지고 내 미래가 어떤 줄 알면 뭐 어쩌겠다고. 그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 꽉 붙들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손잡아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지. 자꾸 내 힘으로 혹은 귀신의 힘으로 사탄의 힘으로 뭘 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거다? 가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을 이런 가증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13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이 말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참 이거는 누구도 완전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그러면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나 완전 못하는데. 근데 요거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된 본문을 좀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라는 이 말이, 앞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임이라는 말인데 요 말은 어떻게도 번역할 수 있는 말이냐 하면 with, by.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해져라. 즉 그렇게 만일에 이 말을 번역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하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른 해석이 아닐까. 사실 인간 가운데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자가 누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뭐 인간의 생사화복 막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꽉 붙들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완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14절에 보면 엉뚱한 데 가서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일을 용납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때에 너희들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 본받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물론 100%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귀신이나 복술자, 기륙 말하는 자의 도움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서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여기 그 뒤에 15절서부터는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선지자 얘기가 나와요. 흔히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종종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선지자랑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무당이랑 어떤 이렇게 동급으로 놓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신과 소통하는 자가 무당,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신과 소통하는 자가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와 무당을 동급으로 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세상의 무당과 전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다르냐? 이 모세는, 이 선지자는 세상의 어떤 종교에 있는 무당하고 다른 것이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선지자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선지자다. 특별히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들의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서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보통 어떤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선지자를 나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선지자 하면은 먼저 선 알지자, 놈자자, 먼저 하는 사람, 이걸 선지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proclaim,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중요한 의미가 미래를 안다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현재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있을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뜻을 선포하는 자는 선지자야. 그러니까 오늘날의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세오경에 다 기록해 놨잖아요. 아마 모세만큼 훌륭한 선지자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서 가운데서 가장 긴 선지서가 이사야서인데 66장까지밖에 없어요. 제일 길어. 그런데 모세는 창세기가 50장, 출애굽기가 40장, 두 개만 합해도 벌써 90장이야. 이사야를 능가해.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하면은 뭐 이사야의 한 두세 배가 될 거예요. 그 정도로 모세는 엄청나게 하나님의 뜻을 길게 거쳐서 선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만한 선지자가 인간 가운데는 사실상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이 얘기는 1차적으로는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여러 선지자, 나와 같은 이런 여러 선지자를 일으킨다는 얘기고, 근데 여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고 있잖아. 이 하나는 누구냐면 2차적으로는 선지자 하나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메시아 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가운데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 있는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왕도 되시지만 선지자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세가 말한 것보다는 적을지 몰라요. 기록된 걸로 봤을 때.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예언한 것을 몸으로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니까 훨씬 더 뛰어난 선지자지. 이러면서 이런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 장차올 선지자들의 말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려 하고 아버지께로 가려고 하려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된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을 우리는 마땅히 들어야지만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선지자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16절에 보게 되면 이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한 3개월 됐을 때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호렙산이라고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3일 동안 너희들이 성결하게 준비를 해라. 그리고 나팔을 불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라. 이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뭐 그냥 막 우레와 같이 불이 번쩍번쩍 하면서 이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못 가겠다고, 모세가 당신이 가서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고, 우리는 듣겠나이다 이러면서 어떤 중보자를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사실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장 완벽한 중보자는 누구신가? 물론 모세 시대에는 모세였겠지만, 역사 시대에는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왔다가 다 갔잖아. 그러나 영원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실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가 두려워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시냐. 17절에 보면 그래, 그 사람들의 말이 옳아. 죄인들이 하나님 보면 죽지. 그래서 중보자를 허락하시겠다라는 얘기가 18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너희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 무리에게 다 고하라.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실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하여 이 땅 위에 임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하나님이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 거기 보면 19절에 보게 되면 뒷부분에 보면 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19절에 보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벌을 면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역사 속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여러 선지자들도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 선지자들이 있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20절, 2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첫째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선포를 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얘기를 해. 그런데 그 말하는 사람이 거짓이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했는데 어떤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거는 지멋대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말한 것이니 이런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도 있냐 하면 어떤 선지자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막 이적을 이루는 거예요. 아까 요술 행하는 자 있었잖아. 복술자. 이런 이방의 이 선지자 같은 사람, 무당들도 막 기적 같은 걸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능력을 행하네, 참선지자인가 보다 이랬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상한 신 이름을 얘기하는 거야. 그 신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이러는 거야.
그런 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것이 우리가 요나서에 보게 되면 요나도 하나님이 세운 참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뭐라고 외치는 줄 알아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러고 얘기를 했는데 40일이 지났는데 안 무너졌어. 그러니까 요나는 졸지에 거짓 선지자처럼 돼버리니까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거짓 선지자다. 그러니까 요나가 뿔따구가 나가지고요. 하나님이 이거 나를 거짓 선지자 만들고 나는 하나님이 가서 말씀을 정하면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할 줄 다 알았는데 괜히 나를 그냥 이상한 말 시키게 해가지고 나를 그냥 형편없는 사람 만드니까 씩씩거리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자기의 체면은 구겨졌는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도망갔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잖아요. 근데 뜻대로 행한 바람에 아무튼 체면이 구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인 경우에는 자기 체면은 구겨지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용되는 선지자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구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좋은 나무는 어떻게 하느냐? 열매를 보아서 안다. 비록 요나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체면은 구겨졌는지 모르지만 요나가 선지자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열매는 뭐였습니까? 니느웨 사람이 회개하고 그렇잖아요. 니느웨 사람이 회개해서 죽을 뻔한 생명들이 살아났잖아. 그뿐만 아니라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말씀을 전하는 바람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한 100여 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거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상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바벨론이나 아수르 사람들에게.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나라에게 대항만 안 하면 뭐 다니엘처럼 총리 대신도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처럼 아주 그냥 뭐 정부의 귀한 인재로 발탁돼서 쓰임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배후에는 누가 있냐? 요나가 가서 이미 정지 작업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런 열매가 150년 뒤에 맺혀진 것을 볼 때 요나는 자기가 한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열매들이 좋거든. 뒤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참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분별법이 있다면 증언, 성취,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열매가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여기 19장 1절도 보세요. 열국들, 가나안 땅에 있는 열국들을 멸절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필경 그것을 얻고 그들의 각 성읍과 각 가옥에 거할 때에, 말만 달라졌지만은 가나안 땅 얻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됐을 때, 즉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제 축복의 땅에 이르게 했을 때 너희들은 축복이다,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일만 남았네, 이러고선 살 게 아니라 그때에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는 걸 꼭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기억해야 될 일이 뭐냐? 도피성을 두라는 거야. 도피성.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이미 바산왕 옥, 시온 왕 이런 자들을 물리쳤어요. 이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요단 동편의 땅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의 땅을 확보하고 거기에다가 북쪽, 중앙, 남쪽에다가 도피성을 하나씩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서편에 이르렀을 때도 세 성읍을 또 세우라는 거야. 북쪽, 중앙, 남쪽. 그래서 총 몇 개의 도피성? 6개의 도피성을 세워라 라는 거예요. 아니, 도피성만 하나만 세우면 되지 웬 6개? 그건 왜 그러냐면 북쪽에 있는 사람이 만일에 도피성이 저 남쪽에 있다 그래봐.
그럼 북쪽에서 사고 치고선 도망가다가 남쪽으로 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가다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도 도망치기 쉽게 북쪽에 하나, 또 중앙에 있는 사람도 도망치기 쉽게 중앙에 하나, 또 남쪽에도 도망가기 쉽게 또 하나, 이런 식으로 도피성을 두어가지고 누구든지 도망가기 쉽게. 그래서 도피성은요, 어느 곳에서도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에다가 도피성을 세우도록 돼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반드시 이렇게 도피성을 세워라 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사람이 고의가 아니지만 연약함 때문에 혹은 잘 몰라서 죄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구원받았고 축복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생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 죄를 지으면,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죄를 지었을 때 사망을 당해야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는 걸 원치 않으시거든.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도피성에 가면 피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도피성을 세워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내가 부지 중에 잘 몰라서 고의는 아니지만 죄를 지었어. 죽게 생겼어. 내가 부지 중에 집에다 화분을 놔뒀는데 화분이 그냥 아래로 뚝 떨어지는 바람에 지나가던 사람의 머리에 꽉 맞아가지고 그 양반이 돌아가셨거든. 그랬더니 그 가족이 날 죽이겠다고 칼 들고 막 쫓아오는데 내가 죽이고 싶어서 죽였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 뭐냐면 도피성으로 피해라. 그래서 냅다 도망가서 도피성으로 쏙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도피성에 그렇게 해서 들어간 사람은 끌어내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호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피성에 숨었던 사람이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도피성이라는 데가 뭐 크면 얼마나 크겠어. 조그맣잖아. 그리고 어떤 공간이 제한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답답해서 못 살겠다. 이러다 내가 죽겠다. 차라리 여기서 답답해서 죽느니 나가서 그냥 원수한테 잡혀 죽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그냥 답답해가지고 성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간 거야. 그러다가 나갔는데 딱 누굴 만났냐 하면 내가 죽인 사람의 그 가족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 이놈 잘 만났다고 확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럼 도피성 밖에서 이 가족들이 원수를 갚으면 그건 죄가 안 돼. 그러니까 누가 잘못한 거야?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이 나간 게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언제 보호받을 수 있냐? 도피성 안에 있을 때. 자,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사람들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예수 안에.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 보면 이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답답한 게 많잖아.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예배 봐야 되고 더 가서 뭐 평소에 안 하던 뭐 주차장에 가서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더 평소에 집에서도 잘하는데 교회 가서는 또 부엌대기도 해야 되고 이러면서 이거 예수 믿는 거 왜 이렇게 피곤한지 답답한지 이렇게 구속되는 게 많은지 나 이러다 내가 죽겠다 이러고선 예수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러니까 어디에 구원이 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물론 너희들이 구원받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부지 중에 잘 모르고 죄 지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죽을 수가 있거든. 근데 이런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야. 북쪽에 하나, 중앙에 하나, 남쪽에 하나. 그래서 요단 동편, 서편에 총 6개. 그래가지고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길은요. 폭이 얼마냐면 4m. 굉장히 넓은 길이죠. 4m면 웬만한 트럭 하나도 지나갈걸. 그리고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중간중간에 팻말을 해놔가지고요. 누구든지 도피성을 가는 길을 모를 수 없도록 그렇게 길을 딱 인도해 놓은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누구든지 일로 가면 구원받는다라는 걸 명백히 해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줄까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뭐 하라는 거야? 사람들에게 도피성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다라는 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죄 지은 자들에게. 예수 안에 가면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예수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을 때 이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피성은요, 아무나 또 그렇다고 다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특별히 4절. 살인자가 도피해서 살만한 경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혐원이 없이, 혐원이라는 건 뭐냐면 죽일 의사, 살의. 죽일 의사가 막 미워해서 저거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없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아파트 베란다 위에다가 화분을 올려놨어. 누구 죽이려고 화분 올려놓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그냥 자기는 베란다를 아름답게 하고 삭막한 아파트를 좀 보기 좋게 하려고 했던 건데. 근데 바람이 불더니 뚱 떨어졌네? 그 사람이 죽었네? 누구 죽이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게 혐오 없이 죽인 일이에요. 또 5절에 보면 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벌목하러 산에 갔을 때 도끼질을 하는데, 우리 도끼질 할 때 보면은 이 도끼 자루가 이쪽은 두껍고 손잡이 있는 쪽은 가늘잖아. 그래서 도끼 자루를 딱 끼면은 이 굵은 데 딱 걸려서 바깥으로 안 빠져나오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도끼 자루를 뭐 비 맞는 데다 놔뒀다든지, 그래가지고 나무가 썩어가지고 이렇게 휙 하는데 나무가 썩어서 이게 훅 벗겨지면서 툭 하고 튀어나오는데, 이렇게 쳤는데 그때 마침 내 앞에 누가 딱 서 계셨는데 도끼자루가 휙 날아가더니 그냥 맞박을 딱 맞추더니 그냥 가셨어. 내가 뭐 죽이고 싶어서 죽인 건 아니잖아요. 이 날아간 걸 어떻게 내가 누가 날아갈 줄 알았나. 그렇잖아. 그런 것들이 혐오 없이 죽인 일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위해서 도피성이 있는 것이지. 그런데 보통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반대로 쭉 넘어가서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아주 그냥 누구를 미워해, 죽이고 싶도록 미워해. 그래가지고 숨었어. 그리고 기다려. 이 사람의 동선, 하루에 이 사람이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고 언제 점심 먹으러 가고 또 어느 길로 오고 이런 걸 다 연구했다가 밤길 조심해, 자기가 그렇게 얘기 한번 했거든. 밤길에 이 시간 이 사람 올 동안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해서 죽인 것, 이건 완전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혐오 없이 죽인 일이 아니에요. 아주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죽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였을 경우에는 설사 이 사람이 자기의 죄를 모면하라고 도피성에 피했다 하더라도 도피성에서 끄집어내서 그런 자를 원수들에게, 그 자의 원수들에게 내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신약하고 관련을 지어보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전체에 나오는 내용하고 견주어보면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죄 가운데는 고범죄라는 게 있어요. 고범죄. 그 다음에 뭐 성령 회방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 가운데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는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 하나님이 다 아셔. 사도 바울도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야, 이러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죄들은 어떻게 보면 연약함이에요. 이런 연약함으로 인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예수 앞에 피하면 다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딴 게 어딨냐 그러고 자기가 원수를 미워하고 죽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이러고서 사는 자 있잖아요. 이런 걸 보고 고범죄라고 얘기하는,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 하나님께 대한 이건 적대시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도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다윗이라고 하는 분은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했고 그 신랑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용서를 받았단 말이지. 그리고 다윗은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이 신명기 말씀하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완전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전선의 제일 앞에 그 보디발을 내보내서 거기서 죽을 거 뻔히 아는데 이렇게 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다윗을 뭐 어떻게 보는 거냐면 다윗의 연약함이에요, 그것도. 연약함 때문에 그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연약하니까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다윗은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자기가 절대 구원함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시편 51편 같은 경우에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지 마옵시고 눈물로 하나님을 붙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왠 자기가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근데 고범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면 사울 같은 경우 성경의 사울 같은 경우에는 죄를 한 세 가지 사울의 죄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째의 죄는 뭐냐 하면 사울의 죄는 그 사무엘이 올 때까지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고 백성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막 불안해져가지고 지가 먼저 사무엘 없이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딱 와서 보니까 근데 성경은 참 재밌어.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짠 나타나. 마치 사무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때 딱 나타나서 왜 이렇게 제사를 드렸느냐. 백성들이 흩어짐으로 드렸다. 이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울의 죄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에 이겨야 되겠어. 그런데 사람들이 좀 다 지쳐 있는데 사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 전쟁 끝날 때까지 먹을 것을 먹는 자는 죽임을 당할지어다. 이러면서 뭘 선포하냐면 금식을 선포해요. 금식.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죄는 또 뭐냐면 아말렉과 전쟁을 한다면 다 죽이게 돼 있는데 이 양들이 튼실하고 좋은 놈이 있으니까 좋은 놈들은 챙겨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사무엘이 딱 오니까 내가 다 임무를 완수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소들이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웃지요. 소들이 웃는 거야 그냥 음매하면서 이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그때 이제 아차 싶어가지고 이거 보니까 좋은 놈들이 있어서 얘네들은 내가 번제용으로 챙겨갖고 왔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유명한 얘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 자, 그러니 사울의 세 번째 죄는 뭐냐면 번제 드리려고 소나 양 갖고 온 죄. 사울의 죄는 다 뭔가 신앙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제사 드린 죄. 금식 선포한 죄. 세 번째는 번제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소 갖고 온 죄. 그쵸? 네. 그게 사울의 죄예요. 반면에 다윗의 죄는 뭐냐 하면 음란의 죄. 보고서는 안 봐야 되는데 계속 봤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신하를 시켜서 부인을 꼬셨을 거 아니야. 보디발의 아내 바세바를 가서 뭐라고 꼬셨겠습니까? 너 다윗의 말 들으면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뭐 이러고 꼬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하를 그런 데 사용하면 돼? 국가의 안녕과 백성들의 복지를 위해서 신하를 사용해야지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렇게 이용해 먹으면 되냔 말이죠. 아마 가장 말 잘하고 설득력 있는 사람을 보냈을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런 걸 보고 무슨 죄라 그러냐면 권력 남용죄. 그리고서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왔을 거 아니에요. 바세바가. 동침한 죄, 간음. 그리고서 그 다음에 배가 불러오니까 이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댔다가 동침시키려고 하는데 그 계획이 자꾸 실패해. 알리바이 조작. 뭐 이런 조작. 그 다음에 뭐 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이 조작을 하려는데 잘 안 되니까 맨날 보디발이 나가서 내 백성들은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냐. 막 이러고선 버티고 있으니까 이게 다윗 뜻대로 안 되거든.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편지를 써가지고
그것도 우리아의 손에 붙여서 요압 장군에게 보내서 죽이라고 명하는 거야. 살인교사. 그러니 사울의 죄와 다윗의 죄와 죄질이 어느 놈이 죽일 놈이에요? 우리가 볼 땐 그렇죠. 우리가 볼 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울 같은 경우에는 왜 그가 그런 예배에 관련된 죄를 지었나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사무엘이 오기 전에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제사를 지낸 거예요. 왜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제사를 지내느냐 하면 사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어. 사울은 백성의 민심이 자기에게 있기를 원하는데 백성들은 딱 보니까 사울을 보니까 사무엘이랑 함께 안 하네, 선지자랑.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났나 보다. 사무엘이 같이 안 있는 거 보니까 그럼 저런 사울을 우리가 쫓아서 뭘 해? 전쟁에 나가봐야 질 건데 그럼 사울하고는 전쟁 못해. 이러니까 막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사울은 뭐 한 거냐 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제사를 탁 드림으로 나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이야 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 얘가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백성이 떠나가는 게 두려워. 그래서 제사를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전쟁 중에 왜 금식을 선포했을까요? 정말 사울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간절함에 금식을 선포했을까요? 백성들에게 나 이렇게 금식하는 왕이야.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금식해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사울이 금식할 정도로 신앙이 좋구나. 이러면서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네 하고 눈속임하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짐승 빼돌린 거. 그것도 뭐냐면 사실은 지욕심 때문에 해놓고서는 사무엘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다고. 누굴 속여? 그러니까 사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 정말 치졸하고 치사한 죄를 지었지만 그야말로 죽여 마땅한 죄를 지었지만 죄 짓는 그 순간 그가 바로 당신이니이다 하고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를 딱 지적받았을 때 아이쿠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졌구나 하고 납작 엎드려서 주의 성신 거두지 마옵시고 하나님 내게서 떠나지 마옵시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 죽을 죄고 누가 죽지 않을 죄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는 아무리 무시무시한 죄를 지어도 예수 안에 피하면 살아. 근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도피성을 자기의 생명을 사는 어떤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신앙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자. 신앙이 정말 하나님 두려움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우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의 명예를 높이고 이런 데 사용하려고 하는 자.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뻔히 보고 있는데도 백성들 앞에 그럴듯하게 행동하는 자. 이런 자는 하나님이 보시고 하늘에서 웃으세요. 웃기고 앉았네 너. 이러고서는 그러고서도 회개하지 않냐고 돌아오는 자가 이런 자가 고범죄고 성령 회방죄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회방죄와 어떤 우리의 연약함으로 짓는 죄, 이게 뭔가를 우리들이 그 근본 동기가 무엇인가를 잘 아셔야 돼. 죄는 전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죽일 놈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받을 일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제시한 것에 항복하고 나올 때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습게 여기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고 이러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네. 그렇죠. 성령을 범한 거라는 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야 너가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예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야.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뭐 어때? 하나님이 보긴 뭘 봐. 뭐 그게 어디 구원 얻는 길이야. 그딴 거 없어.
내가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인기 있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살 길은 그 길이지. 민심이고 백성의 지지지. 하나님이 무슨 보이지도 않는데. 이건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도피성에서도 보면 죄 있는 자, 죄 없는 자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 그래서 도피성이 누굴 예표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를 수 있는 길은 북쪽, 중앙, 남쪽 누구나 다 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편의를 봐줘라 라는 거예요. 벌써 신명기에서 그러니까 축복의 땅에 들어갔을 때 혼자만 내가 구원받았고 난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해야지. 혹시 또 그게 내 자식을 위한 일일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는 일이고. 그래서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는 굉장히 관리를 세밀하게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도피성에 가는 길을 1년에 한 번 유대 달력으로 12월이 되면 그 감독들, 공무원들을 파송을 해가지고 그 길들을 다 보수하고 수리할 거 있으면 수리하고 간판이 뭐 도피성 가는 길 했는데 누가 장난치느라고 도피성 가는 길을 화살표를 싹 바꿔놨잖아. 그럼 그걸 다시 가서 수정해 놓고 뭐 이런 일들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쉽게 도망갈 수 있도록. 근데 그런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배우는 걸까요? 그런 걸 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도피성이 있지만 진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율법, 신명기가 율법 아니에요? 율법은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그러니까 이 도피성의 제도를 운영하면서 누굴 바라볼 수 있어야 되냐면 진정한 도피성이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오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이 온전함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예수를 바라볼 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9장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기업의 소유의 땅에서 그 소유의 땅에서 그러니까 그 기업을 얻었을 때 축복을 얻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다 공평하게 제비 뽑아서 땅을 다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가지면 더 갖고 싶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남의 땅을 내 땅으로 만들어서 그 경계가 이제 내 땅 이로서는 이동시키는 거야. 소유권 이전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이 사람에게 A라고 하는 땅은 A에게 준 땅이고 B는 B에게 준 땅이야. 그럼 자기가 받은 줄을 족한 줄로 알아야 되는데 받은 것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그것도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빼앗는 일, 이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가 있냐면 아합이 있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 둘이서 공모해가지고 나봇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낼름 살켜버렸어요. 그것도 어떻게?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이 신성모독을 했다라는 거짓 고변, 거짓 증언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 땅을 자기의 소유로 삼아버렸어. 경계표를 옮긴 거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대개 보면 이런 경계표, 남의 소유권을 이전, 불법한 방법으로 할 때 내세우는 게 뭐냐면 증인이에요. 거짓 증인. 우리가 생각하는 증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증인이 좀 달라요. 우리는 증인은 제3자적 입장에서 어떤 A와 B가 서로 송사가 벌어졌으면 증인은 C의 입장에 서 있어. 자기가 본 것만을 말하면 돼. 그게 다 그의 책임 완수야. 근데 이스라엘에서의 증인은 뭐냐면 어떤 사건을 목격을 하고 그 사람을 고변을 하고 이 사람이 벌받기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증인이야. 근데 한 사람이 저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저 사람이 신성모독했대요 하고 증언을 했어. 저 사람은 심판해야 돼요.
근데 평소에 악간점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 그러니까는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증인은 증인이 곧 고소인이야. 그러다 보니까 미워하는 사람을 거짓 고변을 해서 거짓 증언으로 해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으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인은 한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된다.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어떤 거짓 고변을 해서 생겨지는 폐단, 이런 것을 원천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에 거짓 고변을 했을 경우에는 또 어찌 하느냐, 거짓 고변을 했을 때 그 거짓 고변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 상대방을 해하려고 했던 그대로 그 사람을 벌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고변할 수 없도록 아주 명백해야만 고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또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의 죄, 이 사람이 진짜 거짓 증언을 했는지 진짜 거짓 증언이 아니라 진짜 증언을 했는지 판결하는 거는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거짓 고변으로 이 사람은 소송을 걸었는데 그 재판 한 번으로 딱 끝내버리면 이 재판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거짓 고변으로 인한 제사는 제일 높은 산헤드린 공회,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산헤드린 공회와 같은 최고의 법정에서나 가려질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거짓 증인, 이런 문제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정말 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거들랑 하나님이 선물로 준 땅에 들어가서 구원받고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거들랑 너가 살고 있는 땅에 거짓이 없도록 하고 또 남의 것을 빼앗는 이런 악이 없도록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들 한번 가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는 천국 가게 되었어.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찬송하고 있고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분명히 말씀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은 어찌 살아야 되냐? 너희가 살고 있는 땅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위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뭐가 있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그야말로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피성을 잘 관리하라. 도피성에 대해서 잘 알려라. 라고 말씀을 했다면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동안에 그냥 교회 다니고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했지 실질적으로 내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참 없네.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그럴 때 이 신명기의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시민권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죽을 때까지 오랜 기간을 살게 하시는구나.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살고 있는 시간이,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 공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는 이런 어떤 일들을 하라고 나를 지금 살려두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의식이 전혀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살벌하게 얘기합니다. 21절.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동해보상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해를 입었으면 같을 동, 똑같은 해로서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에서 얘기한 거예요. 모세 같은 선지자가 얘기한 건데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더 큰 선지자이신 더 큰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라 그랬냐? 형제가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리고 진단서 떼라. 그 얘기는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일으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생명의 길은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길이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완전해질 수가 없어.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의 말씀대로 살 때 그래요. 그래서 아니 오른뺨 때렸는데 가서 그냥 양뺨을 두들겨 패도 지금 성이 시원치 않을 텐데 그러다니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 억누르고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선으로 공의를 실현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이런 해야 될 일들이 많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또 20장에도 보세요.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또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 전쟁할 때에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고 할 때 전쟁할 때에 상대방 적이 많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요즘 애들 얘기로 하면 얼거나 쫄지 말아라. 뭐 이런 표현이겠죠. 네. 왜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은 거듭거듭 얘기하기를 병사의 많음과 어떤 무기의 많음과 성읍의 견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냐 안 함께 하시느냐 이거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는 2절 3절에 보면 누가 나서냐면 제사장이 있어. 대제사장이 있고 또 일반 제사장이 있잖아요. 근데 일반 제사장 가운데서 제일 높은 제사장이 뭐냐 하면 백성이 전쟁할 때 전투에 참여하는 제사장.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자냐 하면 군목. 군목들이 보통 군인들하고 같이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군목 제사장이 있어. 근데 이 군목 제사장이 제사장 서열 가운데서 두 번째야. 대제사장 다음에 제사장인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이 전쟁을 딱 나서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게 돼 있냐면 3절에 보면 야 너희들이 지금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는데 겁먹지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떨지 말아라.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아라. 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하고 선포를 하면 백성들은 싸우러 나갔던 백성들은 아멘 하고 와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믿음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항상 승리를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철저히 누구만을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라는 얘기고 또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이런 거를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5절에 보게 되면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했을 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짓고 나면 완공이 되었을 때 낙성식이라는 걸 해요. 낙성식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구절 있죠. 신명기 6장 4절인데 이 구절을 소위 쉐마라고 합니다. 들으라 라는 말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으로 생각하는데 요거를 조그만 종이 같은 데다 써가지고 이렇게 상자가게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집 완공한 집 문에다가 이렇게 걸어. 근데 그걸 거는 의식이 뭐냐면 그게 낙성식의 최고의 클라이막스야. 그거를 보통 그런 낙성식을 하는데 집을 짓고 낙성식을 못한 자, 우리 집에다가 성구를 못 걸어놨는데 이래서 복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전쟁 나가서도 자꾸 집 걱정하면 전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자는 전쟁에 나오지 말고 집에 가라, 그냥 집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냐? 6절. 포도원을 만들고서는 추수를 다 했는데 자기는 그 열매도 못 먹고 지금 전쟁터에 나와서 그러고 있어. 나는 추수했는데 추수한 것도 못 먹고 내 이게 뭐냐 이러고서 이런 자. 그래서 자꾸 그 추수한 것 저장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걱정하는 자 집에 가라. 집에 가라. 또 7절. 여자와 약혼을 했는데 지금 군대 끌려와 버렸어. 그래가지고 자나깨나 그 약혼녀 걱정이고 이 내 결혼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만일에 전쟁에 죽기라도 하면 내 약혼녀의 신세는 어떻게 되는 거야? 별의별 걱정 다 하는 자.
집에 가라. 또 심지어는 8절에 보게 되면 마음에 겁내는 자, 전쟁이 무서워, 다치는 거 아닐까? 사고 나는 거 아닐까? 이러면 집에 가라. 자, 이 모든 얘기가 뭐냐면 그야말로 전쟁에 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승리한다. 겁먹을 게 하나도 없다. 온통 전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된다. 우리는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여기에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흩어진 자는 주의 일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리해야 돼. 마음이 나누어지고 생각이 나누어지고 이게 나누어지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으로 딱 집중을 해서 일할 때 비록 그런 사람이 소수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승리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교인 수가 많으면 부흥이고 발전이냐? 그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정말 재직 가운데서 두세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마음이 집중되고 또 두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얘기했잖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함께 하시면 두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어요. 이해가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대적과 전투할 때 그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대적이 누구냐는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죽여 마땅한 대적이 있고 또 달리 취급해야 될 대적이 있어요. 죽여 마땅할 대적은 누구냐면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받을 땅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 얘네들은 죽여 마땅한 대적이에요. 왜 걔네들은 죽여 마땅한 대적이냐? 그리고 그냥 대적은 뭐냐면 그 가나안 땅, 그 기업으로 주시는 땅이 아닌 그보다 멀리 있는 이런 이방 민족들은 있잖아요. 그건 일반 대적이에요. 아니 일반 대적이나 가나안 땅에 사는 대적이나 똑같이 누군 죽일 놈이고 누군 덜 죽일 놈이고 이런가. 근데 그걸 왜 그러냐 하면 가나안 땅은요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땅이야.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 돼. 멸절시켜야 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그런 부정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스라엘이 오염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하고 하나님이 거하실 땅은 깨끗하게 구별되어야 돼. 그래서 멸절을 시켜야 돼. 그러나 먼데 있는 대적들은 어떻게 하느냐? 전쟁을 할 때 처음에는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 평화를 선언하게 돼 있어요. 나는 솔직히 너희들을 다 죽일 마음은 없다. 너희를 살리고 싶다. 그 대신 항복해라. 그리고 너희들의 신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굴복해라. 그 굴복의 표시로서 너희들이 1년에 조공을 얼마씩 바쳐라.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요구 조건을 허락할 경우에는 그런 이방인들은 안 죽였어요. 그리고 조공만 받았어요. 그게 일반 대적. 그러나 가나안 7족속은 뭐냐면 가차없이 다 죽였어요. 단 면제받은 사람이 있지. 기브온 족속. 기브온 족속이 있죠. 그렇게 일반 대적과 죽여 마땅한 대적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적으로 돌려 세울 것이냐, 무조건. 아니에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항복하면 그들의 생명까지 취하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대항하면 우리의 적인 거지.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적을 점령을 했을 때 그들에게 할례까지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조공 바치는 정도로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안 섬기는 조건으로 그렇다고 뭐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섬기는 것까지 요구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러고서 그런 자들은 살려두었어요. 그리고 종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우리 과거의 역사에 보게 되면 십자군 운동이라든지 또는 그 영국이 인도를 점령했을 때라든지 기독교 국가들이 뭐 예를 들면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 이 아메리카 대륙을 점령을 했을 때 이런 어떤 무당 종교를 갖고 있는 아메리칸 인디안 이런 자들을 무참하게 도륙한 사건. 이런 사건들을 할 때 이 도륙한 사람들은 뭘로써 자기네들의 양심의 가책을 달래냐? 봐라, 성경에도 보게 되면 여호수아 때 보면 대적들을 무참히 죽이지 않았냐? 그러니 우리도 이런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을 무참히 죽이지 않았냐? 이거랑 똑같이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이전서부터 구별한 땅이었잖아. 아메리카가 어디 이전서부터 구별한 땅인가? 인도가 어디부터 구별한 땅인가? 먼데 있는 대적에게 들어갈 때는 그들과 가능한 한 평화를 선언하고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들을 정말 복음으로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렇게 무력으로 무참히 죽여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지멋대로 해서 자기의 그 살인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아주 이런 악한 이런 어떤 못된 이런 습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이 전쟁의 원리가 뭐냐?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는 이유는 뭐냐? 살리는 거예요. 전쟁의 목적은 살리는 데 있는 것이지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가나안 7족속도 가차없이 죽여야 되냐?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 또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암덩어리가 내 속에 있는데 암덩어리가 계속 있으면 죽잖아요. 근데 이 암덩어리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이거 내가 어떻게 먹여서 키운 세포들인데 이거를 떼버려 이러고서 그냥 아깝다고 차고 있으면 어떻게 돼? 죽잖아. 그러면 가차없이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도려내냐? 살기 위해서. 그런 어떤 원리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뭐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19절에 보게 되면 심지어는 전쟁을 할 때는 과실나물도 무참하게 작벌하지 말래. 과실나무도 무참하게 작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는 일단 하나님의 여러 가지 깊은 뜻 가운데 뭐냐면 이렇게 자연을 막 훼손시키다 보면 누구도 다치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다쳐. 먹을 게 없어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주었고 이 자연 만물을 우리도록 다스리라고 주었기 때문에 내가 마치 주인 행세에서 막 베고 부시고 잘라먹고 멸종시키고 이런 권한까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관리 보존하라고 우리에게 청지기로 만물의 영장의 지위를 주신 것이지 내 멋대로 내 성질대로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연을 잘 보호하는 길이 뭐냐? 이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자연보호가 신앙이다? 자연보호가 우리가 축복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해 보셨냐고요. 교회가 부흥회는 하고 기도회는 했지만 예를 들어서 몰라 요즘 뭐 바닷가 가가지고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그 뭐 파 뭐였더라?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무슨 쓰레기 줍고 바다 청소하는 날 정해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간혹 우리 1년에 한 번 정도씩 하잖아요. 그런 일 교회들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땅,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런 땅에 들어섰을 때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이 자연들을 멸종당하지 않고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고 보존하는 일.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축복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해야 될 일들이다. 이런 어떤 마인드들을 가질 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느 정도만이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냐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선교 헌금 좀 하고 그 다음에 가끔 봉사하고 신앙생활 끝. 그 네 가지만 잘하면 돼. 또 교회 목사님도 그런 사람만 좋아해. 그게 아니라 이 땅 위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또 주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예수님을 알리는 일 그리고 자연보호 그다음에 이 안 믿는 자들을 어떻게 정복해 갈 것인지 생명을 살리는 일 이런 식으로 이런 눈이 말씀을 통해서 눈이 떠졌을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귀한 축복받을 만한 백성들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장까지 했고 21장서부터는 쉬었다 가겠습니다.